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과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전체의 주제의 흐름은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라합, 보아스 후반부에 룻이 등장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중에서도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순순히 순종하고 모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모세에게도 항상 반대하고 항상 비판하고 그의 의견에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힘들어했고 다 내려놓고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세를 돕고 수중두는 여호수아가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너무 잘 알죠. 겉으로 드러나고 비춰지는 멋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무대 아래에서 또는 스크린 뒤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영역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며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모세가 인도했던 지도자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야, 이제는 내가 리더가 되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죠. 모세도 힘들어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들의 삶도 제가 좀 사투리가 있으니까 리을민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와 전라도가 혼합되는데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인생, 영혼의 삶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길을 우린 걷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쉬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거 외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찌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더 어려워요. 교회가 더 어려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교회가 어려워요.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참 충만하고 차라리 이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도 더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어떠한 교회들이 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힘든 것이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그 어려운 갈등들이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열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에 충성을 다하고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찬성했고, 그 위에 더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가장 열심히 있는 그 바울, 사울, 그가 결단하고 바뀌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의지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과연 우리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잡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놓아버린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많이 있어요. 또는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취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취합니까? 그 강력한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현실은 요단강이 흐르죠. 강력한 여리고 성벽이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가냘픈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아니하고 참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기생이었어요. 그 라합이 어떻게 오늘 고백합니까?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얼마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돌아가고 싶어, 지금도 돌아가고 싶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성경을 덮으셨나요?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보고 싶은 말씀은 가만히입니다. 가만히 보내요. 당연하죠. 간첩 보낼 때
조용하게 보내죠. 몰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각종 트라우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 크고 작든 간에 그 과거의 상처가 계속 발목을 잡아서 지금 평안하게 살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여호수아에게는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세가 이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여리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추천하라 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기대했죠. 40일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러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10명이 반대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말합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다, 너무 힘이 세다, 우리 가면은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안 돼, 돌아가야 돼.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땅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했지만은 모세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지도자가 완전히 눌러 앉았어요. 좌절했어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전부 다 좌절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간신히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현실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의심하였으니 40일의 한 날을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을 연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거예요. 그때의 여호수아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낼 때에 가만히, 적들도 모르지만 우리 백성들도 몰라요. 2명을 선발했어요. 정말 순종하고 입이 무거우며 신실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2 사람을 선발해서 여리고성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여리고 성벽,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벽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가 봐요. 그 중에 한 집이 라합의 집이었는데 그 집이 정탐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에요. 여리고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 라합에게 2차 여차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우리를 좀 받아달라. 라합이 받아줬어요. 라합이 그들의 말에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받아준 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합이 말할 때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 이렇게 와전되다 보면 크게 부풀려지고 거짓으로 꾸며질 수가 있어요. 라합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라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마르게 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셨다. 나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또 강한 민족인 아모리 족속, 그 중에서도 바산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민족들을 진멸하신 것을 내가 알고 우리 백성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혈육으로, 육신으로 여리고는 우리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취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너희 2 사람이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숨겨준 것이지 너희들이 훌륭하고 너희들이 불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숨겨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숨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종교와 비교합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이 교회에 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와 같이 함께 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라합의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지금 너희들을 내놓으라고 무섭게 우리를 협박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숨겨주었다. 거짓말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죽을 위험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었다. 이제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너희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나와 내 형제, 자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다. 우리가 맹세하겠다. 우리를 살려준 그 창문가로 붉은 줄을 내어 그것을 걸어놓아라. 그러면 들어올 때 그 가정만큼은 살리겠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러한 권세가 없어요. 리더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고백했고 보고했고 여호수아가 승낙했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빨리 불러서 지금 너희들이 맹세하고 약속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라. 살려내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유대 전승 기록, 여러 가지 주변 기록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살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라합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살몬은 여호수아에게 청해서 그 가정을 살려줬어요. 그럼 된 것이죠. 그런데 살몬이 이방 여자이고 기생인 라합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그 간첩 활동하는 동안에 정탐 활동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 텄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은혜죠. 용서하심, 긍휼하심, 다 받아주심입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문헌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살몬이 라합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라합은 힘들죠. 이방 여자입니다. 살몬이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이방 여자고 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잘 동화되지 못하고 계속 지적받고 이방 여자야, 기생이었대, 뭐했대. 그것을 아들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받고 지적받고 힘들어하며, 그런 중에서도 이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보아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아스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한 거예요. 보아스가 왜 젊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노년에 결혼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그 이방 여자 룻을 받아들일 때 나이가 아버지와 딸 차이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거의 동년배거든요. 룻을 보십시오. 이방 땅 모압 여자입니다. 결혼했던 과부입니다. 과부를 폄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자꾸 끊어내십니까? 저는 어머님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그늘 안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효심이 지극하죠. 룻의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지만 여전히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정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하나하나 주워서 앞치마에 넣어서 이만치 한 움큼 되면 가서 어머니랑 둘이 그 하루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꾼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폭력이 있죠. 비아냥이 있습니다. 모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일합니다. 왜?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룻이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라합의 믿음으로 성장한 보아스가 경영하는 밭이에요. 그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우연입니까? 제자들이 선택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온 것도 과연 우연입니까? 여러분 각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각 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을 될 수가 있지만은 긍휼함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이 받아주는 긍휼한 마음이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아스가 왜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훌륭한 가문의 여자들이 있는데 왜 이방 여자 룻을 받아들였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은 조금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긍휼함이죠.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살문에 대해서 큰 기록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보아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우리가 바로 라합이었고 우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긍휼을 원하는 또 다른 라합이 있고 또 다른 룻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에 있는 우리들이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줄어듭니까? 우리가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더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를 라합으로 룻으로 보면서 긍휼을 베풀으셨던 주님, 나로 하여금 다른 라합을 보게 하시고 다른 룻을 보게 하셔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